청소년 사역을 하는 어떤 목사님의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한 녀석이 수련회를 오는데 이 학생이 담배를 피는 학생이래요. 어느 정도를 피워대느냐면 하루에 최소 3갑, 많게는 5갑.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담배를 피는 녀석이 수련회를 참여한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도 또 새로 온 아이들 중에서도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보고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수련회를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은 다음에 담배 피는 아이들을 전부 다 불러서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갔대요. 식후 불연하면 조실부모하고 노상객사할 수 있잖아요. 밥 먹은 다음에 이 학생들을 불러다가 목사님이 미리 담배를 준비해가지고 한 개씩 전부 다 줬대요. 그리고 라이터를 가져다가 자 피워라 하고 라이터를 붙여주려고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 이렇게는 안 피우겠다 하면서 그냥 돌아간 학생이 있고 또 어떤 학생은 목사님이 붙여준 그 불에 불을 붙여서 담배를 피운 학생들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1시간, 2시간 지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대요. 이 하루에 3갑, 5갑을 피는 이 아이가 담배를 피지 않더랍니다. 금단 증상이 있을 텐데 어떻게 잘 견디나 보자 하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금단 증상 때문에 몸부림을 하더래요. 아니 그래서 다시 불러다가 또 담배를 주면서 불을 붙여줄 테니까 피워라. 얘가 안 피운대요. 아니 괜찮다니까 피우라고. 아니 안 피운다고요. 아니 괜찮다고 피우라고.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자꾸 피우라고 그러고 학생은 자꾸 안 피운다고 그러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 학생을 믿음이 좋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학생들에게 붙여서 저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라. 저를 위로해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학생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더니 놀랍게도 금단 증상도 사라지고 담배를 끊었답니다. 안 피워도 되었대요. 그리고 수련회가 끝난 다음에 이틀 후에 이 목사님이 이 학생을 데리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옆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은 그 담배 연기를 견딜 수 있었는데 이 학생은 견디지를 못하고 튀어나가더래요. 담배 냄새 연기를 맡고 담배를 다시 피우고 싶어서 견디지 못해서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 냄새가 역겨워서 나갔대요. 역겨워서. 바로 며칠 전까지 그렇게 피워댔던 녀석이 하나님께서 끊게 해주시니까 그렇게 끊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들려주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믿음이란 이렇게 변하는 것이다. 믿음이란 반드시 변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노라고 하면서도 헛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믿음을 가졌노라고 그러면서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믿음을 가졌느냐? 만약에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대선지자 엘리야를 부르셔서 그를 사역시키는 내용의 말씀이 나와요.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는 사역이 그 절대 권력을 가졌던 이 아합 왕에게 가서 그 나라를 저주하는 메시지를 전파하는 겁니다.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합에게 저주를 선포했으면 이제 아합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도망가라고 그러세요. 왜 하나님은 그러셨을까요? 그렇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선포하게 하셨으면 더 어떤 도전이 오더라도 아합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더 큰 능력 엘리야에게 허락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릿 시냇가로 숨으래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까마귀를 통하여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 까마귀는 가증스러운 새다. 그리고 이 까마귀 고기는 먹지 말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로 도망가라고 그럴 때 도망가고 까마귀를 통하여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줄 때 그것을 먹어요. 여러분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면 뭔가 이유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거든요. 근데 이 엘리야가 뭘 선포했다고 그랬지요? 비가 오지 않을 겁니다.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까마귀가 물어준 떡과 고기를 먹고 살면서, 그리고 그리 시냇가에 흐르는 물을 마시며 살면서, 그리 시냇가 물 마르겠지요. 그러니까 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로 도망가라고 말씀하세요. 거기로 피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또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고 하실까요? 아니, 좀 넉넉하고 좀 잘 사는 사람에게로 몸을 피해라,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과부가 어떤 과부였는지 아시잖아요. 밀가루 한 움큼이 이제 남았어요. 이건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어 가지고 마지막으로 자기와 함께 있는 아들과 먹고 이제 죽자. 이게 마지막이니까 더 먹을 게 없다. 이것으로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걸 먹고 죽으려고 했던 과부예요. 과부가 믿음이 좋아서 엘리야가 나에게 떡 좀 달라 그러니까 주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과부에게 그렇게 명령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과부로 하여금 그 떡을 주도록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일을 하실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비현실적으로 일을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합리적으로 일을 하시지 않으실까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요. 그 영혼이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는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아니, 믿음이 눈꼽만큼도 없는 분들이 여기에 나오셨겠어요?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조그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니까 여기에 나오셨겠지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잘된 믿음이냐 잘못된 믿음이냐 이게 문제라고요. 믿음에는 여러 부분의 믿음이 있어요.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굳센 믿음이냐 약한 믿음이냐, 믿음이 죽어있느냐 살아있느냐,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나를 움직이는 믿음이냐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믿음이냐, 여러 많은 믿음의 종류가 있지만 여러분, 오늘은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이냐 작은 믿음이냐. 왜냐하면 그걸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니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큰 믿음이세요? 아니면 작은 믿음이세요? 작은 믿음에 관해서 성경에서 나온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세요.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거 염려하지 말래요. 공중의 새 봐라. 들의 풀과 꽃을 봐라. 그것들 내가 기르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 왜 그것 가지고 걱정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내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죽여서 구원할 만큼 너희들은 내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어떻게 너희들을 내가 돌보지 않겠느냐. 그런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렇게 염려하는 이것에 집중하며 이것이 온전한 목표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건 믿음이 적대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뭐예요? 좀 더 잘 먹기 위해서요? 좀 더 좋은 것 누리기 위해서요? 더 값비싼 브랜드 옷을 입기 위해서요? 그것이 목표가 되고 그것이 삶의 가치가 된다면 믿음이 작은 자래요. 믿음 작은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거기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1차적인 동물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목표, 이 정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믿음이 큰 자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두로와 시돈 지방을 들어가세요. 그런데 갑자기 가난한 이방인 여인 한 사람이 쫓아와가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저렇게 큰 소리 친 거 보세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얘기하기를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 가난한 여인을 뭘로 취급을 해요? 개요. 개로 취급을 해요. 나 같으면 흥피채취하고 그냥 가버렸을 거예요. 근데 가난한 여인이 떠나지 않고 더 붙들면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수님 말씀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자랍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가난한 여인에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여인의 믿음을 크도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개 취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았으니까요. 주님 앞에서 삐지지 않았으니까요. 왜 안 삐졌을까요? 왜 계속해서 주님께 매달렸을까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 가졌으니까요. 주님 외에는 열쇠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자라고 굳게 믿었으니까요. 주님도 믿어보고 또 다른 것도 믿어보고 주님에게 한 발자국 걸쳐놓고 또 다른 것에도 한 발자국 걸쳐놓는 우리와 같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자이십니다.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개 취급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들었던 그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큰 믿음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 가운데서 그만한 믿음이 있어야지요. 늘 주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서 그 큰 믿음이 발견되어야지요. 어떻게 이방인 가운데서 이런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발견하시고 칭찬하실 수 있느냐고요.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예수님께서 큰 믿음 어디 누가 가지고 있나 찾으러 오셨는데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가운데서는 찾지를 못하신 거예요. 다른 데서 찾는 거예요. 다른 데서. 이방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쩌면 이렇게 큰 믿음이 있느냐. 어쩌면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찾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중국에서 지하교회에서 여전히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신앙생활하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찾을지도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이들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을 믿고 따랐던 이 믿음,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셨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큰 믿음을 소유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분명한 것 있지요?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능력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세상에 어떠한 귀한 보배하고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과 함께 큰 믿음으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믿음이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사실은 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죽어 있느냐 살아 있느냐가 중요해요. 믿음이 죽어 있다는 건 뭘까요? 믿음이 없는데 뭘 죽어요? 죽을 게 없는데 뭐가 죽어요? 죽었다는 건 뭘 얘기하지요? 믿음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움직이지 않고 행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죽은 것처럼 있는 거예요. 이걸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왜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말로만 믿음을 얘기하니까. 머릿속에만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움직이지 않고 반응하지 않으니까. 예배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이 동하지 않고 감동도 은혜도 없고 오늘 또 잘 예배 받네, 본 거예요. 예배 받다. 관중석에서 경기를 잘 보고 아무 일도 없이 헤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흩어지는, 움직이지 않는 이런 믿음, 죄송하지만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야고보서에는 이런 믿음을 귀신과 같은 그런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9절인데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우리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움직이지 않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15절에서 얘기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그건 귀신들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는 믿음은 귀신들도 갖고 있는 믿음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귀신들도 갖고 있는 믿음을 내가 가질 수 있느냐? 우리의 믿음은 그따위 믿음이 아니야.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야 라고 얘기하실 수 있으신가요? 살아있는 믿음은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요, 우리 가운데 두 가지가 없어져야 돼요. 첫째는 옹이가 없어져야 돼요. 옹이. 여러분, 옹이가 뭔지 아시죠? 톱으로 켜지지 않는 거, 대패질도 잘 되지 않는 거, 꽉 이렇게 뭉쳐있는 이 옹이, 이게 없어져야 돼요. 이건 뭐냐면 나의 의예요. 나의 의, 내 옳음. 이 옹이가 어떤 경우에는 자기의 컴플렉스를 감추기 위해서 자기의 의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연약함이 뭔가요? 아니, 좀 못생겼으면 어때요? 대머리면 어때요? 좀 키가 작으면 어때요? 이게 저게 좀 연약하면 어떤가요? 성경 말씀 모르세요? 두 다리 멀쩡해서 지옥 들어가는 것보다 한 다리 없이 천국 들어가는 게 훨씬 낫다고요.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옥 들어가는 것보다 한쪽 눈 없이 천국 들어가는 게 훨씬 낫다고요.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그런 컴플렉스를 그렇게 감추기 위해서 자기의 의로 똘똘 뭉치는 이런 사람들,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요. 내가 그런 것으로 천국 갈 수 있을 거라고,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내 모든 옹이가 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사라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굳은 살이요. 이 굳은 살은 뭘 의미하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 내가 오랫동안 경험했던 그런 경험들. 7월 1일, 7월 첫 주 돼서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왜 더 온누리교회는 사도신경을 매주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나는 40년, 50년, 60년, 7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매 주일날 예배 시작하기 전에 사도신경으로 고백했는데 왜 더 온누리교회는 이럽니까? 이단 아닙니까? 이단 아니에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늘 사도신경을 고백하니까 이 고백이 얼마나 소중한 고백인지도 모른 채 주문처럼 외우고 말아요. 희소같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랜만에 하면 이게 좋대요. 너무 정말 이 고백이 좋대요. 그래서 고백답게 고백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주문처럼 하지 말라고요. 주기도문은요, 뭔가 마칠 때, 회집을 마칠 때, 헤어질 때, 예배를 마칠 때 하는 기도인가요? 아니에요. 주기도문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제자들이 기도할 줄을 몰라서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예수님?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기도하기를 원하느냐 하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주기도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기도문 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해요. 굳은 살이 벗겨가지고 이 모든 굳은 살이 제거돼야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들을 누리며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변화되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믿음 갖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가 또 하나가 있는데 속도 아니에요. 방향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 얼마나 빨리 신앙생활하느냐.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훈련하고 딱 도착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야, 여기 아니다. 그러면 어쩌시려고요? 너 잘못 왔다. 시간도 없는데 어쩌시려고요? 속도 아니에요. 방향이에요.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내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성품에 맞는 방향으로요. 공부도 지지리도 안 해놓고 주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도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런 합당한 기도할 때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믿음을 가져야지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선포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은 이렇게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고 외치면 될까요? 아니요.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은 걸어가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며 생활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뜻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말로 선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선포하는 인생 살아갈 때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살펴봐야지요. 38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런데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여러분. 방학하다 오신 분 많으시죠? 이제 방학하지 마세요. 방학하지 마세요. 뒤로 물러가면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퇴보해요. 뒤로 물러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39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뒤로 물러가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날마다 전진하고 또 우리를 일깨워서 내가 믿음을 가졌는데 말로만 그리고 작은 믿음 그냥 생각으로만 이런 믿음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큰 믿음 가져서 그 믿음이 내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어야지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지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 때문에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즐겁고 행복한 그런 복된 인생길을 온전한 믿음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